눈길을 지니는 복을 받으리니 제 양식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 잠언 22장 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잠언을 마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필요한 말씀을 택하여 주시기를 청하면서 잠언의 교훈 말씀을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품성과 인격의 결실에 관해서 자애로운 사람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무자비한 자는 제 몸을 해친다고 11장 17절에 하시는데요. 여기서 자애로운 사람이란 낱말은 친절한 자, 동정심 깊은 자라고도 번역하고 아람어 성서에서는 죄를 용서받아서 흠이 없고 신앙심 깊은 자를 뜻하는 낱말을 쓰고 있어요. 이 자애심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짐승의 필요까지 알아차리는 사려 깊은 마음인데요. 이러한 사람을 잠언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의인은 제 가축의 욕구까지 안다고 1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자는 불쾌감을 곧바로 드러내고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의인의 사랑은 모든 허물과 모욕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불의하게 모은 보화는 소용이 없지만 정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준다고 하면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것을 내다 파는 이의 머리 위에는 복이 내린다고 11장 26절의 말씀으로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상품을 감추어 두고 팔지 않는 투기꾼이나 사재기 하는 자들을 엄책하십니다. 또한 착실한 노력과 근면의 결과로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얼렁뚱땅 해치우려는 불성실을 경고하면서 거저 빨리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조금씩 모으는 재물은 늘어간다고 11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한국인을 자주 대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낱말이 빨리라고 한대요. 빨리는 우리 민족의 조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잠언은 지식이 없는 욕망은 좋지 않고 발걸음을 서두르는 자는 길을 그르친다고 19장 2절에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질서와 법규를 존중하면서 착실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해치우려는 욕망으로 발걸음을 서둘렀음을 깊이 성찰하라시는 말씀이 아닐지요.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실되이 공부하고 진실되게 연구하고 성실하게 물건을 만들고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로 빨리빨리라고 독촉하면서 빨리 부실 공사, 부실 공부, 부실 경제, 부실 살림을 해왔기에 오늘 부실 국가의 치욕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허상과 신용이 국제사회에서 삼풍백화점 무너져 내리듯이 허물어지고 오늘 온 세계 톱뉴스가 되어서 치욕스러운 한국인상을 심어준 우리의 부실과 부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잠언에서 배우게 됩니다. 국제망신을 당한 채 경제 파탄이라는 고통의 산을 넘어야 하는 우리 국민을 향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23장 4, 5절인데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예지를 포기하지 말아라. 내 눈길이 부를 향해 날아가려 하면 그 부는 바로 없어지고 만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근본 예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부강한 그 경제 부흥만을 향해서 한강의 기적을 또다시 바라는 조급한 마음을 지닌 우리는 아직도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죠. 기적을 바라는 한강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또다시 빨리 이루려고 하는 부실의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거듭 성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벌을 먼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빨리 서두르려고 하면서 부실했던 그만큼 우리는 고통의 쓴물을 마시려는 자세로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은 빨리라는 말이 아니라 천천히 착실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를 우리의 최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한 그만큼 남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일한 그만큼 조금씩 착실히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잠언 30장에 나오는 현자 아굴의 깨달음을 저 자신의 말로 고백합니다. 정녕 저는 여느 사람보다 멍청하였고 인간의 예지가 저에게는 없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치지 못하였다. 이 아굴의 깨달은 기도는 이 깨달은 자의 아굴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제가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30장 7, 9절의 이 기도입니다. 가난한 이와 부자에게 다 적용되는 이 아굴의 기도는 주님을 경외하며 가진 작은 것이 불안 속에 큰 보화보다는 낫다는 교훈을 주고 계세요. 이 잠언에서 여인으로 의인화한 지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목이 현명한 아내에 대한 기술인데요. 신실한 반려자는 하느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나타내면서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지만 사려 깊은 아내는 주님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은 훌륭한 아내를 칭송하는 긴 시로 끝을 맺는데요. 지혜 여인을 칭송하는 이 찬미가를 알파벳 시로 기술하면서 현명한 아내의 덕목을 나열하고 있어요. 현명한 여인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부지런히 준비성 있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면서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면서 지혜롭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 있어서 온 가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여인으로 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원숙함을 찬양하면서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찬송을 받는다는 31장 30절의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고 하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다. 집에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집에서 입문과 집에서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기원전 18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하는 이 집회에서는 구약성서에서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힌 유일한 책인데요. 책 이름도 상당히 많아요. 시라의 아들의 책이라든지 또 시라의 아들 예수의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회서라고 하는 책 이름은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실천 규범으로 삼은 데서 유래했다고 하죠. 이 책의 내용은 잠언 해설서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가 방금 끝낸 그 잠언서와 아주 비슷하지만 잠언과 같은 명료함이 결여되어 있고, 이 책의 저자는 토라와 시편, 특히 이 잠언의 정통한 유대인 학자로 조상 전례의 그 종교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폭넓은 시야를 지닌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책의 본문에 나타난 저자는 외국 여행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흥하고 망함에 관한 깊은 그 명상을 했고, 또 고난의 시편을 모방해서 모든 위험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외교적인 사명을 다하고 통치자들 앞에서 나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또 시적인 재능이 뛰어난 학자로 병 고치는 능력을 하느님께 받은 의사를 옹호하고 사제를 존경했어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그는 종교의 그 신비 차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세상의 궁극 신비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용서와 자비의 하느님, 또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그분이 전부라고 43장 27절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지혜학교의 교장이었으리라고도 추측하는 이 저자는 자기 학교를 선전하면서 51장 25절에 돈 없이도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장학제도를 암시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양의 은으로 가르침을 얻어라. 그러면 그 덕에 많은 금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51장 28절의 말씀으로 학비가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설득시키려는 듯 하고 있습니다. 학자와 교사로서 현인과 서기관의 역할을 겸임한 집회서 저자는 인간 활동의 넓은 영역을 총망라해서 가르칩니다. 그는 사회 종교의 의무를 말하면서 최고의 의무가 지혜의 추구라고 하면서 14장에서 15장 사이의 말씀이죠. 공리주의자인 이 저자의 가르침이 지혜의 습득이 영적인 가치 외에도 물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의 신비를 찬미하는 이 집에서 첫 구절은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다고 외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고 1장 5절에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는 길에 관해서는 먼저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혜를 받는 것이 같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정녕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신뢰와 온유야말로 그분의 기쁨이다.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내 입술을 조심하라고 1장 27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갈라짐이 없는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과장이나 꾸밈에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말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드러높이지 말고 너 자신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말라고 1장 30절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한가운데서 너를 짓밟으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려 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그러한 것이 폭로될까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역경에 처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집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마음을 바로잡고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말아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려 떨어지지 말아라. 내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사정이 바뀌어 비천하게 될지라도 인내심을 가져라. 그는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맡겨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되기 때문이다. 질병과 가난 중에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라고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손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허둥대지 말고 이 고난을 인내하라는 말씀. 우리는 자꾸 인내하기 대신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버리려고 하는데 참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참으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효도에 관해서 또 서술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고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고 하면서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멸시하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고 하면서 노망이 들더라도 부모를 끝까지 잘 보살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겸손하라고 하시면서 하느님은 당신의 오묘함을 겸손한 사람에게만 드러나신다고 해요. 먼저 말에 대해서 너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말을 한결같이 하여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여라. 내가 알거든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고 모르거든 가만히 있거라. 남의 험담을 좋아해서 내 혀로 사람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너는 들어라. 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내 말을 네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내가 너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겠다. 집회서 16장 24, 25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빌면서 집회서 제1부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16장 23절까지 후반부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거쳐서 광범위하게 훈계하는 이 집회에서의 가르침이죠.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버릇을 잘 들게 교육할 것과 또 효도를 강조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아줄 때 겪은 어머니의 고통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사제들을 공경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봉사하는 그분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공양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후하게 하라고 하면서 산 사람 모두에게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고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으로 불완전하지만 후세 그 죽은 영혼들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과 가톨릭 교회에 전승되어 온 연옥의 성서적인 근거 중에 하나를 제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 특히 부자, 권력자, 수다쟁이와의 싸움을 피하고 버릇없이 입이 해픈 자와는 농담도 하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된 8장은 참회하는 사람, 노인과 현명한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돈을 꾸어주었거든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보증은 대신 갚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서지 말라고 하죠. 무모한 사람이나 성미가 과격한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와는 털어놓고 의논하지 말라고 해요. 또 아내를 질투하지 말 것과 창녀나 유부녀에게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된 9장은 여러 종류의 대인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옛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죠. 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잘 어울리고 현명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라. 교양 있는 사람들과 즐겨 이야기하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관해서 말을 나누라고 9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이웃의 잘못을 미워하거나 폭행으로 갚으려 말고 오만은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미움을 받는 것으로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된 오만은 죄의 시작이므로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낸다고 하면서 부정은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범죄로 이 부정과 폭력과 재물 때문에 왕권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못 받고 있어요. 오만의 어리석음과는 달리 참으로 영예로운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19장 29절에 이 주님을 경외함이 신망을 얻는 일의 시작이고 고집과 오만은 배척을 받는 일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러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그릇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겸손하라는 훈계로 일을 할 때 너무 재간을 부리지 말고 공경에 빠졌을 때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10장 26절에 말씀하시죠. 노동을 하면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빈털터리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고요. 그러기에 자존심을 가지고도 겸손하고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재물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알아보기 전에 남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말고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서 대답하지 말고 남의 얘기를 가로막지도 말라고 11장 7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사람들과의 논쟁에 끼어들지 말고 너무 많은 일에 뛰어들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일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고 아무리 뛰어도 일을 다 따라가지 못해서 일에서 빠져나오려 해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지나친 일을 경고하십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지만 일에 중독이 되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서양말로 이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홀릭이라고 그러는데 일 중독자를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예, 일도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대신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주님은 인자하게 돌아보시고 공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 흉, 생, 사, 빈, 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고 지혜와 지식과 율법의 이해뿐 아니라 사랑과 선행의 길도 전부 주님께로 오는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끝없는 번영을 누리는데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치부하는 사람이 얻는 보상은 무엇이냐고 묻는 그 저자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나는 이제 편안히 쉬며 내 재산으로 살 수 있다고 그는 말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는 모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재산을 결국 남에게 남겨주고 죽어갈 것이라고 11장 19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루카복음 12장 19절에서 그대로 쓰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집회서는 신약 성서와 아주 가까운 성서인데요. 그러나 집회서의 계시의 발전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행을 할 때에는 사람을 가려서 감사와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고 사람을 보고서 좋은 사람만 도우라는 가르침이 루카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주 대조가 되죠. 이 지혜서에서는 집회서에서는 다시 그 의인화한 지혜를 이제 묘사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주님의 탓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성과 악 사이에서 이 둘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악을 택해서 불행을 초래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 죄악을 범한 다음에 주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자 저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인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눈에 띄기나 하겠는가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실언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실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지혜를 따라 살고 그것을 옳게 새겨 깨우치는 사람은 행복하고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찾고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참 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